세상엔 일반 달력이 있고 교회는 교회 달력이 있는데 교회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그럽니다. 일반 달력은 1월부터 시작이지만 교회 달력은 강림절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달력은 예수님의 생애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강림하길 바라는 강림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망한다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큰 분의 오심이라 해서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기대하는 분이 오신다 해서 대강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력은 강림절로부터 시작되어 지키는데 강림절의 의미가 처음 4세기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였지만 7세기경에 들어서 달라지게 됩니다. 주 7세기경이 되면서부터 강림절을 우리가 초림하신 베들레헴에 처음 오신 메시아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로만 지키지 말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겸하여 지키자. 이렇게 해서 7세기경부터는 이 강림절을 초림과 함께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강림절을 옛날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던 초림하신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는 설교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황제 아니냐, 만왕의 왕이시고 킹 오브 킹스, 왕중 왕이 아니시냐, 그러니 그분이야말로 가장 큰 황제시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로마 황제에게 쓰던 히스 에드벤트를 옮겨다가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황제, 진정한 하늘의 황제, 왕중 왕이신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 하는 의미로 이제 강림절을 에드벤트라는 말을 적용하여 쓰게 된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에드벤투스라고 하는데 이 에드벤트라는 이 말의 의미가 이렇게 황제의 오심을 환영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떠올릴 때에도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최고 지존하신 분으로 알고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경건한 믿음으로 경건한 생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지상에 바로 안 옵니다. 1차 공중재림, 2차 지상재림이니까 공중재림할 때 들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재림에 들림 받게 되면 휴거된다고 그러는데 휴거에 참여한 자가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강림절을 맞을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그 마음을 초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그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우리가 같이 준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처녀가 성모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이니까요. 참 대단합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런 믿음으로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믿음이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강림절 기간 안에 마리아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 혹은 환상으로 혹은 음성으로 혹은 영감으로 혹은 감동으로 혹은 감화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느끼든지 성령이 내게 이 강림절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느낀다면 그 사람은 금년 강림절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로 택함받는 은혜를 입듯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함받는 자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을 자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에 많은 처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성모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성모의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웬 은혜인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교인이 되게 하셨고 교회 다니게 하셨고 예수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마리아가 입듯이 우리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미리 알고 믿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입어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은 것은 무슨 은총? 전적 은총이다. 온전전자,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은혜가 식어지려고 그러면, 우리 믿음이 좀 떨어지려고 하면은 이 채찍 노릇을 하는 게 뭐냐? 감사해요. 감사하면 은혜가 다시 살아나, 믿음이 다시 살아나.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자꾸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면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감사하는 믿음이 돼야 우리 믿음이 살아나고 계속해서 우리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마리아가 믿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믿어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었듯이,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 듣고 믿었듯이 우리도 뭘 갖고 근거로 믿어야 돼? 재림을,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관한 단어가 318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믿을 신약 성경이 318번이나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한 번만 말해줘도 믿은 마리아인데, 우리는 318번이나 눈으로 확인하는 말씀인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말씀의 근거에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올 걸 믿습니까? 한 번 믿고 끝내지 말고 주님 만날 때까지 삶 속의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명심할 것은 삶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깨어있지 않고는 교회 중직자 되기도 어렵고, 깨어있지 않고는 주님 맞이하기도 어렵고, 깨어있지 않고는 믿음에 바로 설 수 없다, 이 말이야. 깨어있어야 그게 진짜 백이 하나님의 성도죠. 원래 죽어있는 자가 엉뚱한 개소리에 신경 쓰고 그러죠. 깨어있는 사람은 목자의 말을 세상 정치가의 말보다 더 귀담아 듣고, 목자의 말을 세상 교수들의 말보다 더 귀담아 듣고, 목자의 말을 다른 세상의 사상가들 말보다 더 우선하여 듣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김 목사는 스피커 역할인데, 김 목사를 스피커처럼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지켜나가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깨서 예수님 맞이하려면 껍데기만 신자, 이거 의미 없어요. 경건의 모양보다는 뭐가 있어야 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대비하는 그런 신앙이 항상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두 손으로 아멘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